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해토록 왕노하리로다. 아멘. 이 밤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한 면만 알면 부족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4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관점에 봤느냐? 그 왕이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예수를. 마가복음은 노예로 오신 그리스도, 노예 종살이하고 노예로 오셔서 섬기기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이게 사복음서로 봐서 그렇게 봐야 확실히 아는 겁니다. 한 면만 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면을 다 알고 이해해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풀이해도 어떤 단면만 보고 그 단면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면 부족해. 그렇다고 설교하면서 혹은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방면을 한꺼번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때로는 이런 방면에서 앞에서 본 방면, 때로는 뒤에서 본 방면, 때로는 옆에서 본 방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의 면에서 육신의 면에서 육신의 사람으로서 본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적인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왜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느냐?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새 예루살렘성이 나와요. 바로 새 예루살렘성이 나오고 그 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얻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전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의 성경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결론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삼층천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셔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1천년 동안 온 세계,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루시러 내려오신다고. 저 하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성에 계셔요. 새 예루살렘성 어디 있느냐? 새 땅 위에 있어요. 새 땅 위에 그 중앙에 새 예루살렘성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성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내려오셔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착각하고 사는 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산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전부 그게 찬양해. 그냥 계시록을 모르니까 헛된 찬양하는 거예요. 잘 몰라.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헛되게 믿어. 결론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거기가 아마도 7, 80%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셔요. 천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성이 오면은 그 새 예루살렘성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셔요. 그럼 성도들은 올라가서 어디 살 거예요?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새 땅 위에 계신데 신학의 전 세계 신학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 모르니까 성의 결론을 모르니까 헛된 걸 가르치고 헛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새하늘과 새 땅 위에 만국 백성이 거기 살게 하시고 그 세례산 성이 지어지고 세례산들의 주인공이 그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영원 무공토록 온 우주를 세례산 성은 온 우주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광과 장과 관과 코가 12,000시대되었는데 높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인 그 성 안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해서 다스리셔. 그게 함정하는 계획과 뜻이라고. 영원한 새 땅 위에는 만국 백성이 있는데 그 만국 백성은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사단의 개입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폐일을 새 땅 위에 만국 백성은 하나님이 원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 위에 만국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해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새 땅 위에 만국 백성은 죄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위에 만국 백성 그 새 땅 위에는 죄가 없어. 죄가 영원히 소멸돼 버렸고 죄의 근본 마귀 사단은 불모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불모에 들어가 버렸어요. 죄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죽음이 없어. 새 땅의 만국 백성은 죽음이 없어. 근데 새 땅의 만국 백성은 누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 오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영원히 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 아담을 맨 처음에 흙을 빚으실 때 1.5kg, 2kg 되는 사람을 지었을까요? 네? 아기를 응애응애 우는 아기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이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 예? 아담이 인간으로서 가장 꽃피울 나이. 응? 아마도 30대 전후에 아담을 지우지 않았을까, 만들지 않았을까. 응? 아기를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번성하고 아주 가장 성숙한, 화려한 그 나이, 그때를 중지 그렇게 지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들을 뽑아가지고 해발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새 땅의 만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만국 백성들은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 똑같은 육체예요. 우리 똑같은 육체인데 죄는 없어. 죄가 끝나버렸어요. 죄가 영속이 되고 끝나버렸어요. 우리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자식 낳고 딸 낳고 그냥 번성을 해, 생육하고 끊임없이. 그러면 이건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새 땅 위의 백성들의 나이는 얼마가 될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태어났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랄 거예요. 그럼 아기를 낳은 부모는, 아기가 3, 4쯤 되면 아기 낳은 부모는 60세쯤 될까요? 응?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애초에 말씀드리기를 인간적인 면에서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없어, 추측이야.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긴 죽음이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아기를 낳았으면은 그 사람이 아기를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100세, 200세, 300세, 400세, 500세, 1000세, 만세, 10만세, 100만세 이렇게 살까? 예? 어떻게 할까요?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으니까 늙질 않아. 예? 늙질 않아. 맨날 30세요. 영원히 선제를 유지할 거라고. 가장 번성한 그 인생에 그걸 유지할 거라고. 그거는 여담이고. 아무튼 새 땅 위의 만국 백성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낳고 번성한다.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은 사람들 보니까 그 손주, 증손주까지 보더라고요. 증손주까지. 증손자까지 같이 살아. 같이, 한 세대 같이 살더라고. 그러면 많이 있죠. 증손주까지. 그런데 한 7, 80명 되더라고. 그 한참에 낳은 사람이. 그 부부가 낳은 사람이 자녀들, 손주들, 증손주, 그 자보들, 며느리 혹은 뭐, 이게 전부 나니까 한 7, 80명 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100년 아닌데 1000년 동안이면 얼마 될까? 1000년이면. 예? 새 땅이 금방 꽉 차버려요, 인류가. 새 땅이 얼마 못 가서 인류가 꽉 차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방법이 없어. 번성하고 죽진 않고 살고 계속적으로 번성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볼이 같이 살다가 이게 자라서 이게 많아지면은 여왕벌 하나가 볼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공중에 떠 있어, 이렇게 떠 있으면 사람이 볼통을 대가지고 또 넣으면 또 볼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봉해 나가듯이 끊임없이 팽창해 나간다. 그 볼집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가려면 그 볼집이 어디요? 지구와 같은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 거기 또 한다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이는 별이 한 6천 개쯤 되는데 그 별들에는 공기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난 잘 모르거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기는 하나님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지구 땅덩어리에만 공기가 있어. 지금은 과학적으로는 지구 땅에만 공기가 있어. 다른 별들은 공기가 없는 곳에 지금 돼 있어. 근데 있는 거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 근데 지금까지 아는 별로는 거의 공기가 없어. 어떻게 지구 땅덩어리에만 공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별 방법이 없어. 저도 지구에만 이 별들이 수억 개, 수십억 개 있는데 그 중에 지구에만 공기가 있다, 지구에만 우연히? 그런 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은 언제까지? 천년왕국 때까지는 지구에만 경과 있으면 돼. 지구에만.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 새 땅에 옮겨가기 시작하서부터는 모든 별들에게 공기가 있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아무튼 지금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돼도 아무튼 지금 현재 보는 계시록을 보는 21장, 22장까지 보는 것까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꿈을 꿔보는 거예요. 성경적 범위 안에서. 그래서 새 땅 위에 만국백성 끊임없이 번성해서 분봉해가지고 볼이 분봉해 나가듯이 영불 하나 가지고 나가듯이 끊임없이 번성해 나간다. 별들로 이주해 간다. 그래서 아마도 천년만 되면 하늘 보는 별들의 한 10,000개 정도 꽉 차지 않을까, 사람이. 수억만 년 계속 가면 갈수록 그 별이 없어지지 못해. 별이 없어지면, 잊을 데가 없으면은. 근데 놀랍게도 무한대요. 지금 별은 무한대 있다고. 천문학자도 무한대라. 그러니까 무한대가 뭐냐? 영원토록 번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류가.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에 지구 땅덩어리뿐이 아니라 새 땅뿐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 별들이 전체 별들에게 온 인류가 전부 가서 거기 왕이 하나 있고 거기서 살고 그러면서 온 천지 별들 전체가 별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영원한 세계다. 그것이 별들이 노래하며 시편이나 욥기에 보면은 별들이 노래한다. 별이 어떻게 노래하겠죠? 별들이 별 안에 있는 인류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별은 바위덩어리 노래할 수가 없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왜 그냥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는 그 어떤 별마다 하나님 섬기되 영광이 달라. 더 잘 되면 더 덜 되면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아무튼 그래서 별 영광이 다 달라. 영광이 모든 온 우주의 별들이 새 땅 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화하고 노래해. 찬양하고 우주적인 찬양이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 영원한 세계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행복한 삶. 오늘날 모든 인류는 다 행복을 꿈꿔. 행복을 나서부터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래. 행복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은 돈은 필요 없다. 마음과 마음께 아주 사랑을 나누면 행복하다. 다 기준이 달라요. 하여튼 행복을 꿈꿔야 할 행복을. 인류가 모든 사람이 결혼할 때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는데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마다 아마도 90% 이상은 행복하지가 않아. 예? 10명 중에 하나 행복할까? 나 별로 행복한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 아,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축구 못한다. 그래서 다시 채라도 똑같이 같이 결혼하자. 그런 사람도 거기 있어.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같이 죽고 그런 사람도 있어. 행복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다 실패.
행복은 꿈만 꾸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여유 있고 돈 있고 풍성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 그런 행복에 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누면서 사는 것은 그 세상의 행복을 초월해. 그걸 뭐 할 때 초월한다. 응? 기쁨과 감격, 감사 속에 살아. 응?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서로 형제를 대하고 대화 교통할 때 보면은 거기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그 행복이 세상 사람 주가 행복보다 훨씬 능가해. 영원한 세계는 그런 전체 모든 가정들이 다, 모든 인류가 다 그런 행복한 가운데 사는 것보다. 오늘날의 행복은 아침에 행복해서 저녁에 깨질 수가 있어요. 어제 행복했다고 오늘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의 행복은 영원토록 행복해. 싸움도 없고 눈물 고통도 없고 영원토록 행복하다. 그런 행복한 속에서 영원토록 온 우주 안에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꿈이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고 이게 영원한 하나님 계획의 시작이야. 이것이. 이게 시작이다. 오늘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는 이게 끝이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여기가 시작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이게 본성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과 뜻이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6천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지구의 나이가 뭐 50억 년, 100억 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고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온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이 땅덩어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억 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졌다 생각해도 괜찮아. 그건 뭐 관계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도.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다. 하나님은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 관계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천사장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반했어요. 그리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고 배반을 했어요. 그 천사들은 온전치가 못해.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 가지고 3분의 1 배반한 천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면서 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다니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하다는. 하나님 그동안에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와서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왔고 성전도 천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하나님 섬겨서 천사들을 위해서 온 우주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셨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천사들로 하나님 섬기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로 바꿔진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 시대는 뭐냐? 하나님 계획의 신약 시대의 한원한 뜻은 뭐냐? 천연왕국. 지금까지는 사단이 온 천하를, 세계를 다스리고 공중을 잡고 이렇게 쳐왔어요. 사단이 역사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제 천연왕국을 세우셔서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온 세계,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온 세계, 온 천하를 그러다가 통치 다스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가 와서 온 세계를 통치 다스리도록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우리 신약 백성,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그 천년 왕국이다,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 그 다스릴 때 그 백성을 어디서 얻느냐? 백성을 7년 대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지금 재림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이 와요. 지금 재림이 오신 것을 극심하게 막고 못 오시게, 재림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단이 적군을 통해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 왕국에 세우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 7년 왕국은 전 3년 반과 후 4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만국 백성,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들을 얻으셔야 돼요. 왕들. 그걸 통치 다스릴 왕이 필요해. 백성은, 만국 백성은 그 살아있는 부자들 가운데서 뽑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만국 백성을 통치 다스리는 왕들이 필요해. 그 왕들을 7년 환란 전 4년 반 동안에 얻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전 4년 반을 통해서 얻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후 4년 반 기간 동안에 적군의 오산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 통해서 얻으셔. 그들을 왕을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태초부터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은 하나님 섬기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 하늘의 성전에 지금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 성전에 제사장들이 필요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순교자적 삶을 산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는 순교자적 삶을 산 성도들 가운데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왕이 되고,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명이 다해 죽거나 아파 죽었거나 어떤 사고 나가 죽었거나 어떤 그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적 삶을 산 성도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하루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화는 뭐냐? 그 왕들을 뽑고 하루에 제사장들을 뽑는 기간이요.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얻으셔야 돼.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시작은 뭐냐? 교회의 시작은 모든 믿는 성도들로 시작이 돼. 예수 믿는 모든 성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모든 믿는 성도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그 시작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혹은 제사장이 나올 거예요. 왕들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의 앞서 그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온전한 성도, 천념의 성도, 바로 그 천념의 성도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인 천념의 성도가 그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그들의 몸이 되고 그들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 그걸 얻으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도 전 상대만 기간 단에 얻으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교회를 얻으시는 거야, 교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집을 이루어야 돼, 교회가. 그게 핵심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집을 이루는 성도들, 그 신부가 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 얻는 게 제1차야, 목표가. 그것이 제1차 목표고, 그 다음에 순교자를 얻어서 왕을 세우시고, 순교자 삶을 사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세부를 얻으셔. 그 다음에 신부를 얻으셔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머리만 있어요. 머리로 계신데 몸이 있어야 통치가 다스리지, 통치하고. 지금 몸이 없으셔. 그의 몸은 교회가 그의 몸이 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신부들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왕들을 얻으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얻으시고, 교회 가운데 그걸 얻으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거, 그것이. 그런 다음에 신부를 얻으셔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몸이 이루어져야 자기 몸이 있어야 내려오셔서 통치를 다스려, 통치하고. 머리만 가지면 통치 다스릴 수가 없어. 몸이 있어야 이거 물을 마셔, 내가. 예? 일을 하고 하죠. 몸이 있어야. 머리만 가지고 물 마시고 싶은데, 그래도 몸이 없으면 물 마실 수가 없어. 일할 수가 없어. 몸이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 몸이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계셔. 그 몸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고 1등인 신부, 그래서 몸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 집을 이루는 성도, 이 성도가 교회 핵심이라고 그러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부가 돼가지고 하늘의 시원자로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순교자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순교자 삶을 산 성도들, 그 다음에 신부가 못된 성도들 가운데 많이 순교자 삶을 산 성도들, 그런 사람들 뽑아서 제사장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그때 하객이 필요해, 하객. 손님이 필요해. 그 손님은 바로 후3년반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 손님을 얻으셔. 후 3년반은 손님을 얻으시는 기간이 있어요, 손님. 나머지는 손님은 알곡이라는데, 알곡. 그 알곡까지는 족구제게 경배 안 하고 우상 경배 안 하는 사람들, 용유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알곡까지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족구제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 받는 정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 수가 80%일 거다. 믿는 성도 가운데
표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성도가 10명은 8명은 다 받을 거야. 80번 받을 거다. 알곡되는 것도 얼만큼 축복인지 몰라. 손님을 참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망배성을 확보되면 그 망배성을 통제 다스리는 왕들이 필요하고 하늘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그 먼저 그렇게 신부가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같이 여기 다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왕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늘 제사장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야. 또는 알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야. 알고 들은 사람도.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질 않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 날 어떻게 정하는지 잘 몰라. 나도. 그런데 우린 길을 쓰고 막 띠를 쓰고 뺏어. 천국 침노한 자가 온다 했으니까 뺏는 거예요. 침노하고 뺏는 거다. 난 죽어도 천국에 되기 원합니다. 난 딴 거 싫습니다. 난 최소한도 왕은 됩니다. 난 왕은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거야 아마. 하나님 택정했다 할지라도 또 기도가 필요하거든.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거든. 이게 확보된 다음에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셔서 자기 신부를 얻으신 다음에 몸을 이루신 다음에 땅에 오셔서 천하만국 백성들 아마 인류의 4분의 1 이상이 죽고 남은 사람은 4분의 한 3은 남았을 거예요. 아직. (4분의 1) 이상 죽었지 몰라. 계속 죽어가고 처음에 인해 재앙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나팔 재앙 때 또 많이 죽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류가 희귀하다. 저 구석에 조금 저기 조금씩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남아있는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올라갔고 남아있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양과 염두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양과 염두 가르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양과 염두 가르는 내용을 몰라. 이 내용을 읽어도 이해 못해. 또 너무 쉽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봐야 돼 그래 버려. 막 쉽게. 그러나 그 내용은 잘 읽어보면은 이거는 지상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양과 염두를 가르는 심판이야. 그것은. 그 기준이 뭐냐? 불신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그들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호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양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 잘 대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해. 본 미워하고. 예? 특별히 환난 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욕하고 벌 팔면 자 그런 사람은 다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 적구도 환난 때, 후사님은 환난 때 불신자가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목이 말라가지고 어려워할 때 냉상을 떠서 줬어. 냉상으로.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건 불신자가 믿는 자가 준 거예요, 그거. 믿는 자가 냉상 준 거 가지고 상자, 그건 말도 안 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냉상을 줬다고 그게 무슨 상이 되겠어, 그것이. 예? 성경 전체를 보고 알아야 돼, 성경을. 불신자가 환난 가운데 믿는 성도가 고생을 당하고 너무 어려움 당할 때, 목말라 괴로워할 때 몰래 물 떠다가 착다 줘. 물 마시게. 그것도 상일치 않는다. 그것도. 그래서 심판 때 그 물을 받아먹은 성도가 저 사람은 내가 어느 때 언제 나에게 물 줬습니다. 그럼 그 양이에요. 그 양 되는 거예요. 양은 영원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 천년가 들어가는 게 양은. 염소는 그냥 복을 불못 들어가는 불못 끝이야. 염소가 하는 게 뭐냐? 불못이요. 주옥이 아니고 영벌. 불못은 영벌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염소는 영벌 들어간다고 돼 있어. 영벌은 불못이요. 수많은 예수 믿는 목사들이 지옥을 영벌이라고 생각해. 아이 그렇지 않아. 모르니까. 지옥은 영벌이 아니에요. 지옥은. 천냥국 시작부터 천냥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천냥국 끝나고 백보다 심판 때 지옥은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 사람들 품고 있는데 지옥이 사람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어줘. 그래서 백보다 심판에 심판받게 돼 있어. 심판을 다 토해낸다고. 바다가 죽을 자들 내어주고 지옥도 무도 죽은 자들 내어줘. 내어주고 지옥과 바다 다 끝나버려. 불러 들어가 버려. 계시록을 모르니까, 이해 못하니까, 보지 않으니까 전부 오해하고 있어, 성경을. 불신자들을 천년국 기간 동안에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늘이 시온 하늘부터 내려온 그리스도는 만국 다스릴 때 철장고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철장고대는 뭐냐? 철장고대는 철지팡이 다스린다. 양을 다스릴 때는 나무지팡이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양이 딴 데 가고 자꾸 딴 데 가면은 나무지팡이 툭 치면 막 다 우리 들어가. 그런데 천장국 때는 그돈 철장고사 다스린다. 또 두아지라 교회도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고도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 성도 이기는 자들, 왕도 순교자들은 다 철장고대로 다 통치 다스린다고. 왕국 천년왕국 동안에. 나는 근래에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를 보면 시탁하면 데모한다고. 자기 주장에 안 맞으면 데모해. 사람 결단하고 데모한다고. 데모대가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 만드니까 고속도로 못 만들게 데모했어. 지금 고속도로가 아무래도 좋았어요?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드는 게 좋아. 근데 자기 생각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만들 때 고속도로에 10,000원짜리 지폐가 깔렸다고 그랬다고. 이게 돈 낭비라고 막. 그래서 데모했어.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데모 막아가면서 막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데모 만들라고. 일본하고 평화자 맺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해서 했는데 얼마나 데모하는지 몰라.
배 못해. 삼공하고 사공, 오공하고 다 한번 보니까 김종필 씨가 일본에 가서 그 죄악을 맺고 돈을 받아왔어요. 그 대학생들이 막 머리에 질끈 동여 매고 안 된다고. 우리가 30년 동안에 고생이 얼마인데 돈 요거밖에 아마 받으면 되겠느냐고 막 난리쳤어. 자, 기억은 잘 모르지만 그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화가 10억 불이가 될 거예요. 10억 불이, 10억 불인가 15억 불인가 될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인가 4분의 1을 뺏어왔어. 그건 뺏어올 수가 없는 거라서. 더 줄 사람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와야 빨리 일하지, 빨리 일하지. 그거 돈 많이 받겠다고 조약 안 맺으면은 돈 안 가지고 일 못 해. 그걸 가지고 왔는데 막 제보하는 거야. 그나가 보니까 김종필 씨가 대모대 앞에 갔어. 가지고 주동자 만나가지고 나하고 얘기하자. 가서 얘기를 했어. 주동자하고 얘기를 했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왜 일본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왜 돈을 받아왔느냐?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돈이 있어야 나를 구하고 일할 거 아니겠냐? 왜 그쪽을 몇 개 못 받느냐? 많이 받아야지. 그럼 난 얼마 원하느냐? 당신 얼마 받을 수 있느냐?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김종필이 그러더라고. 내가 100억 불을 받는다고 지금 그게 정말 했냐. 100억 불 받아도 사실 손해다, 우리. 너무 고생한 거 비하면. 그러나 상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지금 이래가지고 빨리 나를 부흥시켰는데 상황이지 않다. 이거밖에 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대모하는 거예요. 대모한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요, 만약 내가 왕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려. 끝나버려. 예? 하루아침에 끝나볼 수 있어, 대모. 철장 먼저 하신 거, 그때는. 예?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마음고통이 할렐루야, 내 그 다 순종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때는 철장 권세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아니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율법을 다 가르쳐. 그런데 순종 안 해.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아내는 곤장 20대. 남편에게 아 하고 대항하는 사람은 곤장 10대. 그러면요 한 달 안 가서 끝나버려. 다 고쳐져 버려. 곤장 10대 맞으면 까무러쳐 버려. 나도 모르게 아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알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엔 철장을 다스리면은 망 백성들 그렇게 날리고 하는 백성들 한 달이면 끝나. 한 달이면 끝나버려. 나는요, 아니 왜 철장고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철장을 다스릴까? 사랑으로 품가 안고 그리고 다스려야지 왜 철장을 다스릴까? 이상하다. 사랑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주고 또 연기해야 되지. 응? 왜 철장을 다스릴까? 율법 반포한 다음에 법을 공부한 다음에 법대로 딱 지키면 끝나버려. 교통법규 속도 위반 5만원? 아니요 100만원. 그럼 끝나버려. 받아내. 못 받아내면 감옥에 집어넣어. 그럼 끝나버려.
신호위반 200만 원 끝나버려. 안 되면 3개월 동안 영창. 그건 내 지사하고 맞고 와. 교통법규 한 달도 안 돼서 다 고쳐줘. 내가 왕이 되면 자신 있어, 솔직히. 자신 있어. 그렇게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이 법을 가리켜, 이 법을. 천일왕국 기간 동안에 이 법이 이루어져. 1.1이라도 없어도 다 이루어지라. 그 천일왕국 기간 동안 이루어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대해지고 징계해지고 법을 어기는 것은 금방져요. 그건 철저하게 놨으면은. 바로 천년왕국의 만국 백성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예? 불순자들이 망국이 된다, 망국이 된다. 그걸 몰라 하는데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때는 고려도가 통치 다스리니까 법이 지켜지고 하니까 좀 수명이 연장돼. 그러니까는 500세, 600세 막 살아. 오래도 살아. 그리고 악한 짐승이 없어. 사자가 풀을 뜯고 송아지와 함께 놀고. 예? 어린애가 이리같이 놀아. 독색을 손을 넣어도 괜찮은 거야. 그저 해함이 없어. 온 천하, 온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를 한다. 평화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 그게 천년왕국 기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너무 좋은 세계를 살게 만들어.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험을 하셔. 마귀 하단을, 무적행적인 마귀 하단을 풀어놔가지고 또 시험하게. 그렇게 행복한 시대에 살고, 공의로운 시대에 살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마귀에 유혹하니까 또 많이 또 범죄, 배반하고, 또 배반해. 그런 다음에 그 배반한 사람들 몽땅 끌어다가 다 불멸자, 다 집어, 불멸 찍어버려. 그건 다 배웠어. 창세기 때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를 다 배웠어. 그 이게 다 알아. 근데 마귀가 또 미혹하니까 또 넘어져. 그때 마귀에 미혹받은 사람들은 몽땅 끌다가 보물에 집어넣고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영원한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땅 위에 만국 백성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얻어지는 거예요. 만국 백성을 천년 기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잘 한 다음에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세상에서, 너무 좋은 세상에 살다가 마귀를 또 풀어나가 또 미혹당을 한번 보는 거예요. 미혹 안 된 사람들은, 마귀에 미혹 안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새 땅 위의 백성이 되는 거죠. 미혹당한 사람은 그냥 불모지가, 볼 것도 그냥 불모지가 버려지는. 그러니까 새 땅 위의 만국 백성은 여건이 요건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새 땅 위의 만국 백성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럼 마지막으로 마귀가 유혹 승리한 다음에 불모져 버려. 끝나버려. 그러니까 마귀 하다는 새 땅 위에 만국 백성을 안정시켜 놓고 끝나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귀의 꼬임 받아가지고 천사 중에 3분의 2 미혹당했어. 천년국 기간 때 만국 백성들 가운데에서 마귀에 미혹받은 사람은 다 불며 지워버리고 미혹 안 받은 사람들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마귀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사람들은 만국 백성도 못 되는 거야. 아직은. 지금은. 우린 마땅히 불못에 가야 돼.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번 믿고 영이 겁난 사람들은 기회가 아직 있어. 기회가 있어. 지금 오실 때까지 회복되면 돼.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만국에서는 그게 없어. 만국에서는 미혹당하면 끝나버려. 끝나. 불못에 들어가 버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주인공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 믿는 성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누가 기록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면 어린 양의 생명 받아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 받으려고 하면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죽고 겁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 거듭 안 난 사람에게 생명 안 주셔. 거듭난 마음속에 생명을 주셔. 오늘 영원한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전개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결론이니까 성경의 끝이야. 성경에 이 성경의 끝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시작이고, 여기 시작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토록 이어져 간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14만 4천 천년의 성도는 골대의 몸을 이루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론한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신분이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셔. 그의 몸을 이룬 성도도 같이 함께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원칙인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온 우주가 모든 별들 속에 온 우주가 우주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 채워져서 온 별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화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큰 온 세계,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내가 이걸 맨 처음에 비집어 깨달았을 때는 내가 말하길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 확실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영원을 하면 계획과 뜻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이고 21장, 22장은 계시록의 결론인데 이게 결론인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게 시작이다. 영원토록 이게 이루어진다. 본성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고 그리고 사모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천념의 성도, 이기는 성도, 그제 신부, 그제 몸을 이룬 성도 14만 4천 그것이 하늘의 시원에 올라가서 그제 몸을 이루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기는 성도들이 순교자가 왕되고 순교자가 삶을 산 성도들이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남은 부분의 일부분이 남은 부분이 알곡이 돼가지고 이 알곡이 언제 올라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올라가. 그게 알곡시고요, 알곡시고. 그 알곡식은 뭐냐?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손님이에요, 손님. 마태복음 22장에 손님을 참석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혼인할 때 손님을 참석하는 게 신부, 알곡이고.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겨우 혼이 구원받긴 받았는데 마귀에게 넘어져 쓰러져 가지고 표받고 우상에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겨우 구원받긴 받는데 그건 다 지옥 간다 몽땅. 그건 다 지옥 가는 거다. 그 나머지 한 무리가 있어요. 예수 믿긴 믿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 영만 구하는 사람들. 영만. 누가 그걸 질문하더라고. 영만 구하면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몸의 구원 못 받아. 영만 구원 받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사람들 중에 다 죽었어 몰라도 지금 제일 오셔서 땅에 심판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 그 영만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응? 육신은 다 죽고 영만 구원 받아. 근데 그때 살아있어. 그때까지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심판 때 싹 죽어 없어지나? 살아있는 사람도. 영만 구원받은 사람은 믿기는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도 행함이 없고 순종한 게 하나도 없어. 순종한 게 없어. 간증은 써내도 간증 못 써내는 사람은 거기서 갈 줄 몰라. 간증 없는 사람들. 예? 순종한 것도 없고 간증도 없어. 영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어릴 때까지 물론 표받았겠지. 살아남았어. 영만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하고 어떻게 될까? 만국백성과 똑같이 같이 거기서 염소는 아니고 양으로 돼가지고 백성이 될 거예요. 백성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14만 4천에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입맞았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아직 그때까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국 백성들에게 똑같은 육체에 있고 제사장이 돼, 제사장. 이해가 돼요? 제사장이 된다거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거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나 똑같아. 같은 거예요. 같이 백성이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다 믿어. 그런데 믿긴 믿는데 예수 믿질 않아. 그 다음 다 망부대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망부 백성 가운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 제사장 역할을. 네, 아무튼 영만 구하는 사람들은 혼이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만 구하는 사람들은 망부 백성 될 수 있다. 망부에서. 육체는 고맙지 못하고. 성경 구절을 내가 좀 인용해 가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 내가 대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말씀들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핵심 중요한 게 뭐냐. 우린 다 교회다. 지금 현재 다 여기 다 교회다. 교회지만은 교회 중에 천매 성도가 되느냐, 왕이 되느냐, 또는 하늘의 제사장이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 그건 마지막 구원자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구원만은 마지막 구원자가 되느냐 표받고 그래서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우리가 하듯 한 거예요. 내가 얼마큼 순종하고 내가 얼마큼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하고 내가 무엇이 되기 원하느냐. 지난번에 미국에서 한 자매가 나왔는데 자기 부모님 때문에 일 때문에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어서 만나보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최 집사님하고 둘이 같이 갔다 왔어요. 서울에. 안 왔는데 굉장히 사모해. 굉장히 사모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 특별히 그분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하더라고.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 교회 테이프도 전하고 또 홈페이지 전하고 듣게 하고 이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더라고. 자기가 단 교회에 그 교회가 한 800명 이상 모인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걸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목사님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전하는데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아직 그거는 아직 못 전했네. 그건 배낭 안에 하면 또 너무 충격받을 게 못하고 돌려가면서 조금 전하기 시작했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열심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지금 소원을 두고 나 기도합니다. 소원을 두고. 뭘 기도하냐면 내가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나 순교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교자가. 내가 순교자가 되기 원한다고. 나 그냥 죽고 싶지 않다고. 한 번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도 그 전한대. 그 기도한대, 많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줬어요. 천남의 성도가 무엇이고, 그 신부가 되는 게 무엇인지 쭉 설명해주고, 순교자는 왕이 되는 것이고, 천남의 성도가 영원히 그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고 함께 영원토록 왕이 된다.
그게 최고의 높은 소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자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이거 못 듣고 갔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고. 나중에도 계시고 들으면 알지 몰라도 그게 거기에 쏙 뽑아 들어오기 쉽지가 않아. 근데 기도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천년에 되기 원한다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 순종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순종은 되게 이루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두고 깊이 기도하고 사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재환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저 하늘의 별도 백색한다 합니다. 있는 동안 다 간다고 들었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 간다고. 근데 너 그걸 왜 기도하라 그러시더래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아무래도 말 못했대. 왜 말 못했느냐? 그건 누가 믿어 주겠어? 꿈 같은 얘기를. 예? 말할 대상도 없고 하기 쉽지 않고 제가 딱 눌러두고 딱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시 배우면서 그 깨달았대.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그 너무 기뻐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맞구나. 그저 교제 대화해보니까 마음이 깨끗해. 뇌 종양으로 이렇게 머리가 속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시편을 시집 가져올 거니까 다음 주 내일 가져올 거니까 시집 한번 다 읽어보세요. 마음이 깨끗해 다 보여. 마음이 깨끗해서 많은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하더라. 내가 그 외에 받게 받았는데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뜻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히 한 건 들었긴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계시를 통해 깨달았대. 맞구나. 본인도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감사가 되고 저는 우리도 이 사람을 통해서 더 재확인되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천명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도 이긴 자가 되어서 왕이 되고 제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왕이 되고 제상 된 것이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왕 같은 제상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상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도 알고는 돼야지. 알고는 알고는 시원찮아요? 정말 알고도 귀중한 거예요. 저도 가르쳐 볼 거 아니에요. 알고도 귀중하다. 우선 알고 깨어야 왕을 바라보고 재상 바라보지. 알고도 못하면서 순종도 못하면서 무슨 재상 바라보겠어요. 예? 학교에 낙제하면서 서울대교 할 꿈만 꾼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상응하는 말씀을 딱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잘하고 성장해서 다 천념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천념의 성도는 실제로 14만 4천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14만 4천. 14만 4천 영적 의미가 뭐냐? 영적 의미 있다 할지라도 실제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온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알고 천념에 되는 성도 14만 4천 거기 껴야 된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억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니 감사합니다. 내게 영적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죄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 생명 밖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목 놓아 주 3창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